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80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인 이유를 내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난과 그 죽음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맹목적인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관계를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확증으로서 말씀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제사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옛 언약이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새로운 언약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붙들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과 죽음을 받으셨냐?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 가게 되면은 찬송을 늘 불렀던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을 때 자기 독생자를 주신 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맞출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그 존재 목적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이 고난을 받아들이셨는지 그것을 자꾸 세상의 문화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신에게 그 당한 상황의 그 고통을 갖다가 견딜 수 없을 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예배 끝난 건가요? 진짜 부탁을 드리는데 핸드폰 무조건 끄시든지 진동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설명 안 하고 5분 동안 그냥 서 있겠습니다. 이거 우리 고쳐야 돼요. 강모호 목사님은 설교하다 떠들면 설교 안 해요. 여러분들이 박준혜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가 실수가 있는 거니까 다음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나 고통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자살을 준비하고 그것을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그 뉘앙스를 갖다가 풍기게 되죠. 근데 우리가 믿으면서도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행복이나 이런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만 해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잘 모르게 되니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위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평안의 마음을 주지 못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감당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준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더 마음에 피수를 꽂을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그 입의 말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것을 갖다가 넘길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성숙의 깊이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이렇게 한번 죽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의 자살을 통해 가지고선 고통을 갖다가 덜어버리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면 영원히 죽어서 몸만 교회에 있고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사고방식도 그렇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악하고 또 어떨 때는 힘든 마음들을 그냥 짊어지고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준 이유가 우리로 멸망치 않는다. 근데 누구한테 멸망치 않고 누구한테 영생을 주느냐? 믿는 자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줄 수도 없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루뭉실하게 구원의 복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적에 그 확신이 분명히 있을 적에 신앙생활도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낙심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영생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들은 너무나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목숨을 갖다가 연명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힘든 세상 속에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겠다. 이게 뭐 어떤 인간적인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서는 그 순간에 어떤 위기를 모면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오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고통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영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 앞에 지금 죽음과 같은 현실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육체적인 공고함이 될지언정 물질이 될지언정 또 믿음의 부족함이 될지언정 그 속에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을 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단순히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지금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죽어있는 영혼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생의 차원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있느냐? 지금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살아있느냐? 이게 진정한 영생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 현재의 차원에서 영생의 출발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믿는 순간 변화가 되는 것이고 변화가 될 적에 우리의 삶 속에서 돌발적인 상황들을 갖다가 뭐예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힘을 공급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 내가 이거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영생의 기쁨이 내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신 이유는 나 자신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한다. 자,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가지고 있는 파워죠. 능력이죠. 그것은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타나는 악한 시대의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예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갖다가 붕 잡아 떠 올라가지고서는 붕 하나님 나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악한 곳에서 동화되지 말고 살라는 얘기예요. 내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기에 흡수되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예요?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예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새 마음이 아니면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새 마음이 아니면 본받을 수밖에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이 세상에 있는 걸 본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적에 새로운 마음이 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적에 그 새로운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지 이렇게 하면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꾸 옛날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사니까 결국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의 법이라든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모든 상황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해버린다는 거예요. 집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을 바라보는 눈길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힘들게 되고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화한 마음이 들고 또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계절을 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절 탄다고 해가지고선 여러분 엊그제인가요? 통계표에 나와서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때가 여러분 바로 요 시기라는 거예요. 봄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적에 그 시기. 그때 이 밤에서 밤이 길어지는 것이 낮이 길어지는 그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에 이게 경험이 잘 이게 뭡니까 센서가 맞지 않으니까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갑자기 죽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나그네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다. 영원히 여기서 뭐예요? 거할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준비하고 내 삶을 위해 가지고선 어느 것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존재시키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자녀도 나한테 완벽한 존재가 되질 않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물질이 많으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끈앞풀이 되겠습니까? 건강하면 괜찮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인생은 잠깐 왔다가 잠깐 갈 적에 주님이 인생 가운데 이 주신 삶에서 예수님 믿는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고 가는 것, 주신 이 인생에서 감사하면서 살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를 갖다가 깊이 알고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이죠. 여러분과 제가 또 성도들끼리 가정에서 뭐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목사님 진짜 사랑은 양방향이 아니라 한방향이 돼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양방향 같아요? 한방향 같아요? 거짓말 하지 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양방향이라고 느꼈어요. 양방향. 자, 왜 그런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화목해지고 내가 자녀를 키우는 건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한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식을 사랑할 적에 다 키워놓고 명절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적에 나 챙겨주지 않으면 그냥 내가 감싸는 마음으로 가지만 내 마음속에 서운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없다고 그러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는 사람이에요.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둘째한테, 큰애한테 용돈을 이렇게 보내주면 지들이 체크카드 이렇게 딱 씁니다. 체크카드 딱 쓰는데 체크카드 쓸 적에 그 돈이 딱 있으면 그 돈에서 제외되는 돈, 그러니까 용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감기약을 하나 사요. 아니면 밴드를 하나 산다 그러면 1,000원이잖아요, 그죠? 1,000원인데 지 용돈으로 안 사고 엄마 카드로 긁어버려요. 제가 그 얘기를 어제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딸 낳은 거 좋아하네. 야, 이 다음에 내가 나이 먹었을 때 저것들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아, 사람은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양방향이다,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양방향이 아니라 뭐예요? 한방향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화목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고 그냥 무조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죄로 인해서 가려워져 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은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그냥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우리에 대한 분명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할 적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들이 나아갈 적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어요?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말을 잘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민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맞다. 양방향이 아니지. 한 방향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한 방향으로 사랑해보자. 우리도 한 방향으로 한번 사랑해보자. 아멘. 누가 나한테 그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있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겁하지 아니하고 굴복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화목자로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은요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기독교를 갖다가 우리가 배우고 신학도가 돼서 또 우리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지만 신학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뚫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왜 이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깨닫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피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 스스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그 길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라. 생명이 왔을 때 받아들이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이 왔는데 죽은 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뭡니까?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내가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없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야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이제 내일 신학생들한테는 이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이것이 내일 설교의 첫 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라냐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질문이 나왔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내 안에서 무슨 마음이 발동이 되겠어요? 아, 내가 누구의 것이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을 내가 알고자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이 되어졌을 적에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소홀히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속에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이게 뭐 단순히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믿어라 라고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믿어져야 믿음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소가 성막이었다는 건 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구약의 시간 동안에 벌어졌던 모든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던 이 성막의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이 지성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유일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 대제사장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고, 그것도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가 분리하고 있는 것들이 단번에 길을 내셨다. 근데 이것이 성소에서부터 뿐만이 아니라 성전 문 밖에서부터 성소 앞까지, 그리고 지성소 앞까지 해서 휘장이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우리 때문에 가가지고서는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막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휘장 대신 예수님께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모든 담들을 헐어버리셨다. 이 담들을 헐어버리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뭐예요? 다시 일으킬 거다. 유대인들이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지키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뒤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겠다는 얘기는 내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죽겠다. 내가 죽을 적에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은 이유를 알게 될 적에 하나님을 만나는 초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고 너희들이 성전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보자들이 불완전한 중보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 있게 나가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이렇게 뭐 주눅 들고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소리 지르며 아멘 하면서 나갈 적에 돌파구가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구약의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속죄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피를만 가지고 인간의 죄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가서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얘기예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고난주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사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제목,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교회 기도 제목 이제 여러분들 뒤에 다 보시면은 넘겨보세요. 주님의 몸된 행복한 주원께를 위해서 우리가 쭉 뒤로 넘기시면서 선교지까지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서